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요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늘천 공동체는 지난 한 주 예담 특별 새벽 기도회로 특별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당하셨던 것과 똑같은 고난과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우리를 대신하신 그 고난과 죽으심에 어떻게 해서든 동참하려 몸부림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셨음을 기쁨과 감사로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기까지 2월 12일부터 40일을 정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끝자락에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되새기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늘청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의 부활만을 다루지 않고 그 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다루고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이미지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미지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이제 주보에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이미지는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이란 단어는 일상에서 곧잘 사용되곤 하죠. 그래서 그라데이션이 뭔지 대강은 알 것 같지만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라면 또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라데이션은 특히 미술 분야에서 주로 색, 명도, 채도 등을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좀 더 시각적으로 흥미있는 운동감을 만들어내거나 작품의 통일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조형 원리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의 핵심적 내용이란 바로 이 점진적인 변화와 통일성입니다. 방금 이미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검은색 다음에 바로 흰색을 배치하지 않고 이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 점점 묽어지는 농도를 삽입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에서 점진적인 변화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이 차차 옮겨가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점점점 증가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점이 또는 점증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 그라데이션이 담고 있는 단계적인 변화와 통일성이 오늘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온 우주와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그라데이션이라는 맥락을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읽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라데이션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이 이 어떻게 십자가와 실제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라데이션이라는 맥락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이 십자가와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오늘 하루 다 나누기에는 이 부어주신 내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향한 그라데이션의 제목으로 준비하게 하신 설교를 파트 1, 2로 나누고 파트 2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1절에서부터 4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 없는 죽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그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 끝에 숨지셨을 때 가장 빛이 강렬한 정오의 태양이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는 암흑이 짙게 깔렸습니다.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숨지셨을 때 온 세상은 완벽하게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 다음에 바로 부활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목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점진적인 변화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짙게 깔리고 예수님이 숨지신 후에는 이제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예수님을 지워버리려는 검은색 세상 한복판에 마치 물방울을 떨어뜨려 세상의 검은색을 묽게 만들려는 듯한 한 사람의 움직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세상이 예수님을 지우려는 듯이 검은색이 되었을 때 그 흑암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싸매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아직 한 번도 장사된 적이 없는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존귀하게 대하였고 예수님의 죄 없는 죽으심에 걸맞도록 순결하게 장례를 치러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부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세상의 검은색을 다시 한번 묽게 만드는 또 다른 움직임에 본문 말씀은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새벽은 어둠이 곧 빛으로 밀려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그라데이션입니다. 흑암과 광명 사이에서 빛으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존귀하게 여기고자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결정적 변화의 조짐을 알리는 새벽, 세상의 어둠의 반기를 들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있지 않았고 대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자들 곁에 섭니다. 여기서 두 천사가 입었던 완벽하게 흰 옷은 완전한 빛으로 회복될 세상이 여자들의 눈앞에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때 완벽하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여자들에게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말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말이었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였습니다. 천사들의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생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되살리자 여자들은 무덤에서 돌이켜 제자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제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는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의 성격대로 무덤으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다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인가요? 예수님께 최초로 신앙을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정했고 결국 주님의 부활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는 대속의 주이자 부활의 주로 오셨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기까지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머리만 무겁게 만드는 지식이 아닌 삶의 변화를 이끄는 살아있는 지식이 베드로에게 점점 스며들도록 만드는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향하는 영적 그라데이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믿는 것에서 연약하고 주님을 아는 것에서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부활까지가 우리 전 존재로 차츰 번지고 스미도록 만드는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에 일평생을 헌신한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마주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결코 멈춰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내가 여전히 머물고 있는지 올려다보며 내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살아있게 하고자 애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속하여 생명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곧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생명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받은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후의 삶이란 주님을 십자가의 주에서 부활의 주로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통치하심을, 특별히 십자가로 통치하심을 우리 삶의 자리 곳곳에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한때 살아계셨던 주님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물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한정된 시간, 2000년 전 33년 동안이라는 그 한정된 시간 속 팔레스타인 유대 땅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영원히 다시 사셨기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영원한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처음 믿었던 그때의 나에게만 십자가를 지우고 끝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 믿었던 그때의 내가 받았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도 처음 받았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해주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영원히 다시 사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중단 없이 이어가는 십자가의 역사로 우리 전 존재,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붉게 물들이는 영적 그라데이션의 과정, 죄와 사망으로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잠기어 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바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그렇게 평생을 영원한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속한 자의 모습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의 구석구석에 날마다 십자가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나의 어느 곳에 그때 세웠던 십자가가 지금 다시 보니 기울어져 있다면 다시 그 십자가를 바로 세우고자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를 발견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와 같이 영원한 십자가 사건에 날마다 참여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부활 생명의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십자가 사건에 날마다 참여하는 여러분의 그 열심을 통해 주님께서 부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 영원한 십자가 사건을 현재의 나에게 적용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을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그 배경이 되는 말씀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합당하게 대우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예루살렘의 어른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구름처럼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싸늘한 주검으로 걸리자 환호했던 모든 군중은
싸늘하게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예수님의 시체는 그렇게 죽어서도 방치되는 치욕을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조심스럽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거둔 시체 깨끗한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싸매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수의를 입힌 예수님의 시체를 아직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무덤에 모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존귀하게 대하였고, 예수님의 죄 없으신 죽으심에 걸맞도록 순결하게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먼 발치에서 끝까지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옮겨지는지를 슬퍼하며 유심히 지켜보았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부활의 날 새벽 미명에 드디어 마음을 굳게 먹은 행동을 계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따라가며 확인해 두었던 예수님의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존귀하게 대하고자 향유와 향품을 정성스레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주님의 죽음이 잊혀지지 않고 부활로 이어지도록 귀한 역할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삶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요즘 다윗 전도사님과 상록 전도사님과 함께 청지기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제가 담당하는 3그룹 청지기들만을 신방했는데요. 하지만 청년국 전체를 책임지는 위치로 세우심을 받은 후에는 1그룹은 다윗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하고 2그룹은 상록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하고 있습니다. 요 몇 주 동안은 캘린더의 1, 2그룹 청지기들의 신방 스케줄로 오후 저녁이 빼곡히 채워지고 있는데요. 최대한 1, 2그룹 청지기 여러분 모두를 만나고자 애쓰고 있지만 몇 분은 스케줄이 겹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는 것이 지금도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그룹 청지기들에게 특히 미안합니다. 늘 3그룹 청지기들의 신방은 1, 2그룹 청지기들의 신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3그룹을 신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마음의 무거운 짐입니다. 저는 늘청의 한몸됨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따라 마디와 힘줄로 섬겨주고 있는 우리 청지기들을 신방하면서 청지기들이 나눠주는 마음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목자를 신방했는데요. 목양을 하면서 알게 된 목원들의 상황을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하는지, 주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힘들지도 않냐고, 꼭 그렇게까지 일일이 다 기록해도 되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자가 그러더라고요. 만약 내가 그때의 나의 판단으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록하지 않았던 그 목원의 상황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되었다면, 그래서 기록해서 교역자들과 나누지 못해 목원의 그 상황에 기도의 중보가 비어버린다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기도 하고 시간이 들기도 하지만 꼼꼼하게 목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자인 저를 얼마나 되돌아보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목자를 신방했는데요. 그 목자는 일터의 삶이 정말 바빴습니다. 올 한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문제가 커질 만큼 중요한 올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일터의 상황이 올해 너무나도 안 좋아졌습니다. 일터의 동료들은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너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여력이 없는 이때에 왜 교회 가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거기다 목자까지 맡느냐고 어리석다는 듯이 말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와 신방을 마무리 지으면서 특별히 나눠줄 기도 제목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 목자가 올해 일터에서 계획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충분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저의 예상과 정확히 반대의 기도 제목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일이야 어떻게든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목원들의 삶의 무게가 현재 너무나도 무겁다는 것을 목양하면서 느끼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들을 도와줄 어떠한 방법을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목원들의 삶의 무게를 주님께서 지탱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구체적인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목원들이 결코 삶의 무게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중보를 전해 주었습니다. 늘청의 동역자인 청지기들이 나눠주는 마음과 그들의 삶을 접하면서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들의 삶에서 주님을 부활하신 생명의 주로 인정하며 만나는 생명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에 참된 값을 희생의 섬김으로 지불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청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죄사함과 자유함은 값없이 베푸신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도 커서 값을 매길 수 없고 그 값을 우리로서는 완전히 지불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이 곧 은혜를 갚는 건 자체가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기어코 찾아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갚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고자 몸부림치는 삶에서 그 은혜는 숫자적으로 얼마를 갚았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식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값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는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날마다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를 제대로 갚는 삶입니다. 주님의 몸값을 받아 자유를 취하고서는 그 후에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 입을 딱 씻는 것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는 삶이 곧 우리를 위하여 죽이신 주님의 십자가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곧장 나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값을 기억하십시오. 그 값은 우리의 목숨값과 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크기에 압도된 우리는 은혜 갚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갚으려는 것입니다. 다 갚을 수 없다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갚으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길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늘청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존귀하게 대하기 위해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행동을 개시했던 여인들처럼 주님의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얻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 나설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희생의 십자가를, 그 은혜로 지금 살아 숨쉬는 삶 한복판에서 어떻게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당시의 제수들의 시체는 항상 매장을 위해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반역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의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행위는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배척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위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으로 존귀하게 대우하였습니다. 나의 원함과 필요, 그리고 주님의 원함과 필요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원하심과 몸의 필요를 먼저 고민하고 앞세우는 목자들처럼 주님의 희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존귀하게 대하는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청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그라데이션이라는 영감의 키워드를 주셨을 때 이어서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인데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신 후 한 군인이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고자 창을 들어 예수님의 시체에 옆구리를 찔렀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서 한 장면이 자꾸만 그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피가 찌른 창을 따라 군인에게로 흘러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창을 따라 흐르던 예수님의 피는 그 군인의 갑옷 안 속옷에 닿았고 그 옷은 점점 예수님의 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로 주목하게 하셨던 것이 희생당하신 주님에게서 군인에게로 점차 옮겨가는 보배로운 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희생당하신 피로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군인의 그 속옷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라데이션에 옮겨가고 증가되는 변화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찔렀던 군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악으로 자신을 찌르는 우리에게 속죄하는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에게로 옮겨와 점점 우리를 붉은 생명으로 물들여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동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을 영원한 사건으로 만드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삶이란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할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삶으로부터 우리는 부활 생명의 능력 가운데로 점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보리 그 언덕을 넘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를 십자가로 만나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이후에도 우리 죄를 씻기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베푸시며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과거의 나로부터 현재의 나, 그리고 장래의 나까지를 주님의 생명의 피로 온전히 물들이는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모두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가운데 갈보리 어떤 몸으로 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모든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어떤 몸으로 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모든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어떤 몸으로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받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나를 대신하신 죄 없는 죽으심을 삶 가운데서 존귀하게 대하고 계신가요?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어디까지 미치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적용되지 않는 내 안에 캄캄한 자리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은밀한 내면 어딘가에서는 주님의 십자가가 좀처럼 세워지지 못하는 자리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의 어느 영역만큼은 주님도 어쩌지 못하도록 주님의 십자가 통치를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여러분들의 내밀한 자리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이 세상의 사랑이 어디까지를 덮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저희들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를 대신하신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스스로도 어쩌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하고 완악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무너지고 그 십자가가 아직 세워지지 못한 자리를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저희의 갈급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 대속의 주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과 능력의 삶으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물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을 찌른 바로 그 군인입니다. 그럼에도 죄악으로 주님을 찌르던 우리에게 속죄하시는 피를 사랑으로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핏값을 일평생 주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갚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죽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십자가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베푸신 자유를 다시 죄에게 내어주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이름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그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과 삶의 방식들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배설물처럼 쏟아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나로부터 현재의 나 그리고 장래의 나에게로까지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이어가고 이어가는 중단 없는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살아있는 자로서 주님께 신 물질이 죽은 자에 속한 하나님 썩어질 것이 되지 않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쓰일 구별된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선하신 뜻대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복되게 올려드린 그들의 손과 삶 또한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홀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